오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출애굽기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야 될 게 많아서 서로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제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언약을 맺어줬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약되시는 일이거든요. 별로 하나님이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스스로를 제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림돌이 되더라도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없지요. 도리어 반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받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괴롭힐 것 같아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찜찜하니까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셨다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까? 지금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설렘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감격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죄인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도 돌이켜지지 않는 우리, 매일매일 죄로 인하여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은혜이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면 더 명확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만남의 감격을 고스란히 담고 계신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느냐, 그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었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교회도 성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요? 첫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첫사랑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할까요? 첫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님께, 예수님께 전부 드린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첫사랑에서 와 반했어, 너무 좋아, 행복해, 평안해, 기뻐, 어떡하지? 견딜 수 없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수고로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순간마다 체험받고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아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다 같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배고픈데 만나로 채워주셨다니까요. 목마른데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셨다니까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마치 우리의 생생했던 첫사랑과도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매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형편없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요. 깨질 것은 깨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아니면 찢어져서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막상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지도 못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응답하셨나 봐. 기도 열심히 했나 봐. 근데 정작 내 마음은 그런가? 심장은 뛰고 돼서 기쁘긴 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내 안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예요. 기대 없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화 하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어떤 낚시꾼이 있었어요.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켜봅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놔주는 물고기를 봤더니 작은 거예요. 어린 새끼니까 치어니까 놔주나 보다, 방생하나 보다. 그래서 또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나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월척이다.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고민하더니 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낚시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아주 큰 걸 잡아도 버리고, 작은 걸 잡아도 버리고, 애매한 걸 잡았는데 넣어버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낚시꾼에게 가서 이 궁금증을 찾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져가고자 이 보관하는 이유,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낚시꾼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없나 봐요. 너무 큰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작은 건요. 맛이 없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준이죠? 어이없는 나만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기적, 주님 오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넘치게 주면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의 크기만큼만 받고 주님 충분해요 하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좀 더 넘치는 은혜를 주면요. 주님 됐어요. 너무 조금 주면요. 주님 더 주세요가 아니야. 주님 오늘은 좀 박하시네. 그리고 삐져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일 거야 라는 자기만의 굉장히 어리숙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릇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되게 겸손해 보여요. 아니에요. 이것은 무지함이에요. 이것은 우매함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읽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붙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인 신앙이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이라고 여기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매한 낚시꾼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틀, 내 마음의 기준, 내가 이래야 돼, 여기까지야라는 나만의 그 율법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일 나가야지. 나가는데 바로 첫 사건부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면요, 다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잡나요? 아니요. 주님 보기 민망하니까 또 안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가면 또 하나님 또 혼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제가 설명해줘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해줘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얘기를 해줘도요, 오해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본인 위주로 해석한 거 아니니.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무슨 충격을 받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읽고 몇십 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내 말은 내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기록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단단해야만 건강한 음식을 계속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가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가지가 견뎌낼 수 있어요. 열매가 맺어도. 그리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근데 그 뿌리가 온전한 뿌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땅에 놓여있는, 거기에 박혀있는, 내려져 있는 뿌리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토양에. 세상이라는 오염된 토양에 그 뿌리를 아무리 내려봐야 거기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여러분들을 힘들면 힘들게 했고 죽이면 죽였지 절대로 살리는 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미혹의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무너져가고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형교회 이거는 가리지 않아요. 지금 완전한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면요, 어떤 위치와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뭐 하시겠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영을 부으리라.
반대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더 온전한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럭비 풋볼 선수 중에 한 명이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 플라워라는 선수인가? 그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근데 SNS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했어요. 스폰서가 다 끊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팀에서 방출당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선수 생활이. 왜요? 그 사람이 예수만을 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편견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그 영화가 뭐가 해피투게더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장국영, 저희 누나가 장국영 좋아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게 동성애에 대한 영화예요. 그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엄마들 중에 다 나가서 피켓들었어요. 이 미친 것들아, 누가 한국에서 이런 영화를 뜨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사스럽게, 이건 죄야, 막 이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은요, 얼마 전에 재개봉됐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기다렸어요. 이게 언제 나올지.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지금 극장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미혹된다니까요. 한 번은 좀 그렇죠. 두 번은 좀 그렇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려니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뿌리를 말씀에 온전히 내리지 않고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분별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요? 이 목사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껏 경험해본 은혜를 넘치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고 취하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미혹된 인생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금껏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 거기서 더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 있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첫사랑을 넘어야 돼요. 거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발목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에 잡혀 있듯이. 첫사랑을 넘어서 그 감격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지속돼야 돼요. 지속.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상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제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 그 경험해보지 않은 은혜에 우리가 볼 때는 두렵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도전하기 어려운 일, 평소에 꺼리던 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에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셔서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주님 그거 알려주시면 갈게요. 주님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가르쳐 주시면 갈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음을 뗄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그것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이끌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왜 이때는 침묵하셨고 왜 이때는 나를 끌어당겨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고난, 심판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선택한 이상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너 힘들어도 따라와. 이거 어려워도 나와 같이 가. 걱정하지 말고 나 좀 붙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열매 맺게 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도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인간민족으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고 망했어요.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으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인정하라.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시선 좀 나와 맞춰주면 안 되겠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 미워서 치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걸 성취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열매를 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붙들고 너를 살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열매가 없더라도 묵묵히 걸어내는 거예요. 열매가 한순간에 생깁니까? 아니죠. 과수원 그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3년 차부터 열매를 걷어서 뭔가 팔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좀 풀어놓으시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야 까지 돼 있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거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얘네들을 쫓아버릴 거야. 거기에 너희가 살 거야. 계획이 조금 더 오픈됐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듯이. 신뢰하며 순종하다 보면 그 퍼즐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제가 500피짜리 맞추다가 제 성질을 버릴 뻔했는데 500피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의 이 깊이가. 근데 이게 푸르스름한 걸 막 맞추다 보면 아 이건 하늘이구나. 아 이걸 맞추다 보면 아 이건 햇빛 같은데? 이거 맞추다 보면 이건 구름인 것 같아.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순종하고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이거 하늘이네요? 그래 하늘이야. 한번 봐봐. 멋있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별로 그게 없으신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그랬다면 하나님 저 목사가 경험한 거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아멘. 약속의 조건이 뭐라고요? 명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왜 내 고난을 끊이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냐?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조건이 있다고요. 언약의 조건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에 있다고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이것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제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어우, 자유가 없어. 교회 오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아우, 답답해서요. 그냥 저는요 카톨릭으로 갈래요. 카톨릭은 그냥 일단은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꼭 제가 카톨릭 까는 것처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사람들은 내 지금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헤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슬퍼하잖아요? 하나님 슬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와 자녀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굳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성막,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연락사무소, 직접 만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그 보좌를 이 땅에 옮겨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사랑하기로 하셨다.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은 어제도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실 거고 내일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기분이 정말 더러우니까요. 오늘은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뭔가 잘못 들으셨네. 다시 좀 듣고 얘기하세요.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안에 채워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요. 66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너희들 주는데 야, 배신 때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와,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함을 멈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에 집중하라. 그 시선을 놓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왜 이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왜 너희들이 생각을 하느냐? 왜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그 안에서 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버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너는 삼가 오늘 내 말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하여 너희를 그냥 사랑하듯 너희도 다른 것을 갖지 말고 나를 그냥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자면. 세상 사람들이 저 명품백, 저 자동차, 저 집, 저 직장 좋은 대학, 우리 자녀는 왜 안 돼? 저거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사랑,
너희의 자녀에게 주실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온갖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에 매여 그 사랑을 구하고 취하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렴.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며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몇 가지로 축약하셨다고요? 축약하면 몇 가지라고요? 10가지예요. 10가지. 근원으로 들어가면 10계명.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2가지로 딱 쪼개주셨잖아요.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를 묶어놨어요?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네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너 되게 우습게 보고 너 아니야 너 바보 같아. 하나님은 무슨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자존감,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이게 5에서 10계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그 꿈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막 꿈을 주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가 정답이에요. 더 옳은 기도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신약의 핵심이에요. 결국 사랑받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요, 백독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백독은 못 해봤거든요. 근데 백독하더라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읽다 보면 왜곡된 지식으로 성경을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매일 때마다 세상에 빼앗기고 환경에 내어주기에 결국 우리는 늘 사랑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허무함 가운데 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빈 것이 너무 괴로워서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우매한 죄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각과 마음을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냥 따라오면 안 되겠니?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계획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교회에서 이게 사역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봉사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가 거의 자기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주님께 그렇게 충성하는데 열매가 없을까? 그래서 그분을 제가 관찰하고 또 그분과 상담하고 이해하다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게 없어요. 내 허한 마음을요, 봉사하는 걸로 막 채운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닐 뿐이에요. 물론 나쁘진 않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조직을 나누지 않고 왜 봉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연탄봉사나 이런 세상을 선교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하죠. 왜 굳이 안 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계수가 안 된다니까요. 카운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헛된 수고를 여러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일 하게 시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시죠? 뭘 보고 취하세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언약 맺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 야, 사랑 받아. 사랑 줘. 이게 끝이니까 다른 거 하지 마. 너 판단하지 마. 그게 네가 판단하는 그것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나중에 열매 맺게 된다니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육의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의 것을 심으면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 괴로울 거야. 그게 뭐예요? 올무가 되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린 잘 속아요. 저도 가끔 속아요. 세련된 거. 저 세련된 거에 좀 약해요. 세련된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멋진 것, 화려한 것. 우리가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격한 표현이죠. 근데 왜 격한 표현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자녀된 내 아들과 내 딸 된 자를 살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요. 야, 제발 너의 생각 그것 좀 찍어버려. 깨버려. 쪼개버려. 헐어버려. 야, 지금까지 가져왔던 너의 율법 찍어버려. 좀 없애버려. 헐어버려. 무너뜨려버려. 저 이거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찍어버려. 깨버려. 없애버려. 헐어버려 좀. 주님, 제가 이렇게 상처로 인하여서 야, 그 상처 끝났다니까. 내가 다 필요해서 한 걸 나중에 알게 돼. 그 상처 찍어버려. 깨버려. 헐어버려. 무너뜨려버려.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을 쪼개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주의 것을 다시 세우는 싸움이에요. 더 치열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싸워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요?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싹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돼요? 그걸 찾아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네. 하나님 것 아니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단어랑 싸웠는지 아세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싸웠어요. 외로움. 너무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헛헛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 그래서 저도 뿅 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국지와 영웅문을 좋아했거든요. 학창시절.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 페이스북 계정에 뭘 올리냐면 의천도령기라고 그 드라마 풀 버전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보면 안 돼. 아니야.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만 봐볼까? 옛날 생각했는데 마음이 허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하루를 보냈어요. 20몇 편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이건 땅의 것이구나.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단어가 아니구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구나. 이거 어떻게 버리지? 나도 다시 전환한 거예요. 그랬더니 싸움이 수월해져요. 안 보죠? 보지 않죠? 뭘 보게 될까요? 네?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 주님한테 애교 부리는 거죠. 죄송해요. 이러면서 주님, 저도 인간인 거 아시죠? 그 옛날에 저 좋아한 거 보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회개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다시 붙들어 주세요. 저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버리는 것이 회개라고요. 주의 것을 취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정체성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 14절에서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질투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참, 하나님 참 하면서 하나님 되게 격을 낮게 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질투를 보면 하나님 이런 것도 있어? 참나 이러고 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읽으면요, 질투?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질투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들의 죄가 관영화됐고 이들의 죄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타임이 이 찬 죄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닦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자기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자기네보다 훨씬 더 멋있고 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들이 다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음란한 것들, 그 가증한 신들을 접하고 세상의 것을 보고 이 돈 맛을 보고 소위 물질의 맛을 보고 학벌의 맛을 보고 너희가 쾌락의 맛을 보고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죄가 관영하여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질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욕을 따라갈 때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질투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이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의 음란함과 가증함,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관행이야, 이거는 관례야 라고 여기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성격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방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전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것.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 있어? 네 깜냥이 돼? 관계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돼야만 가능해요. 실패하면요, 믿는 자라고 실패 안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실패도 사용해요. 근데 그 실패의 과정이 성령과의 동행함이 있느냐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실패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것을 깨고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유효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지속적으로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풀어놓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자들이 될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것은 아니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저한테 마음에 꽂혔어요. 1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바닷가에 들어가면 파도에 쓸리게 된다. 이 파도는 세상의 것과 같다. 우리가 파도가 하나 와서 막 물 먹고 이제 좀 정신 살만하면 또 파도가 밀려온다. 이것은 세상이니까 이 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극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지체되어야 된다. 서로가 팔짱을 끼고 버티면 넘어지지 않는다.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세련됨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는 교회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하나 유익이 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된,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지체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